읽었었던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범죄하여서 그것을 숨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 왕이라는 사람은 매우 인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구약 인물들에 대해서 배우지만 어린아이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 다윗 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을 지어라 라고 했을 때 영어 학원에 가서 이름을 짓더라도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난 크리스천들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고 사랑받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다비드 해서 이것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읽었었던 이 말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하고는 다른 시각에서 기록한 역대기 상하라는 기록물의 저자는 이 다윗 왕을 하나의 표준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3절,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라는 이 표준적 기준을 다윗 왕의 후손들에게 전부 다 제시할 정도로 그렇게 거의 무한긍정으로 이 다윗을 평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이 밧세바 사건이야말로 다윗에게서는 정말 지우고 싶은 사건일 겁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에 있는 내용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10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봐야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8장부터 읽어야지만 그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번 사건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쟁의 이야기, 커다란 전쟁의 이야기 가운데 바로 오늘 읽었던 밧세바 사건이 끼어 있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것은 바로 10장에 있었던 암몬 자손과의 전투가 해를 거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암몬과의 전쟁은 점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은 10장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8장에 있는 이야기에서부터 보다 발전된 형태입니다. 8장에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소바, 하맛, 그 다음에 에돔이라는 국가들과 여기 있는 이 암몬의 전쟁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머지 왕들은 다 쉽게 무너질 수 있었는데 이 암몬 자손은 사실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강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요단 동평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메소포타미아와 가까운, 그러니까
아수르에 해당하는 아람부터 시작해서 아람, 아수르 그리고 신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넓은 국가들과 동맹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그해가 돌아와라는 것은 이 우기와 건기를 지나서 다시 해가 거듭할 때 동맹군을 형성하고 다윗과 전쟁을 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왕들이라고 복수를 이야기해서 왕들이 직접 참여할 정도 이 전쟁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다윗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편안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의 최측근들을 모두 전쟁에 내보냅니다.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냈다라고 하는데 이 다윗의 군대 구조를 보면 제일 우두머리 1인, 그 밑에 3인, 또 그 밑에 3인, 그리고 그 밑에 30명의 두령들이 있었습니다. 30명의 총 37명의 용사들이 그의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이 모두 출전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 때 사실은 잠을 자야 되는데 다윗은 그 시간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자신의 부하들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은 낮에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 일어나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거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밧세바는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 여인이 저녁 때 목욕을 함으로써 다윗 왕을 그 순진한 다윗 왕을 꼬셨냐라고 하면서 하나의 신분 상승을 위한 방편이 아니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해질 무렵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무렵이 하루의 일과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 때에 대해서 이 여인이 목욕을 했다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말하고 이어져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이 월경을 하였고 그 월경이 모세오경에는 부정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정함의 기간 동안에는 남자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그 여자를 보호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것이 깨끗하다, 더럽다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의 개념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의 보호 차원인 것입니다. 여인을 남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바로 이 타메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저녁이 저녁이 돼서 그러니까 어두워지니까 목욕을 하는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루의 시작이 되니까 그녀는 자신의 토라에 나와 있는 정결 규정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례를 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거처했던 것은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온산성을 빼앗고 거기다가 초호합한 다윗 성이라는 것을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 화력이 짙다 보니까 충분히 모든 것을 조망할 정도로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은 사람을 보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아니니까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심부름을 시키는 이 사람도 이 신하도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다윗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되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 지파도 그쪽에 땅을 갖고 있지 않았었던 독립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그 지역을 여부스 사람들을 내보내고 거기다가 다윗성을 짓고 나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윗의 최측근들만이 머무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도 한양에서도 사대문을 지었고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왕과 함께 국정을 논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대문 안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있다는 것은 자신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의 가족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이렇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아라는 사람들은 사무엘하 23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용사 중 한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거느린 군대수가 수십만 명인데 그 중에서 30명 안에 드는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최소한 군단장급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단순히 높은 지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햇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햇사람은 히타이트족의 후예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출신 중에서 이스라엘 왕가의 최측근에 있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성실하다는 것을 대변하고 그만큼 사람들 눈에 띈다는 사람입니다. 모두 다 알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암의 딸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암이 누구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1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엘리암의 아버지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하 15장 12절에는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34절에 있는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에 나오는 아히도벨과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나오는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동인인으로 본다면, 물론 스톨츠 같은 유명한 사무엘서의 학자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동인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동일이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이 모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난 때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을 일부러 불러들여서 그의 모사로 쓸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은 다윗의 최측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윗도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해서 알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윗이 취하게 됩니다. 1차적인 신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 다음을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있었던 이 다윗의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표준적인 기준으로 제시되는 사람인데 단 한 가지 흠이 이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도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우리도 어느 정도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위치가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을 여러 가지를 뽑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을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갖고 있었지만 사울이 없는 다윗에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조직을 구성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하고 다르게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은 튼튼하게 자신의 위치를 정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을 침략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인들과 외교 전략을 펴었고, 전략을 통해서 외교 전략을 피웠고, 그 다음에 조직을 꾸몄던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직력을 갖고 있는 이 다윗이 그런 조직력으로 인해서 국가를 정비할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변 세력을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다윗을 넘볼 수 없는 위치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됐던 조직의 힘을 들어서 자기가 새로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것도 자신의 최측근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왔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바로 모세의 규정을 들어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비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할 때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현대의회에서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고 완강히 의사표현을 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자들은 왜 그럴 의사가 없으면 왜 거기까지 따라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논리처럼 이 밧세바를 불리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권력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언행입니다. 이 여인은 왕 앞에서 자신의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남편의 인생이 달라지고 자기 할아버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완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더불어 동침하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를 보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결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간입니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한 것인데, 결국 임신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는 이야기는 나를 왕비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거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다음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요압에게 기별을 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조직을 활용합니다. 채 30명의 우두머리를 단장하는 그보다 높은 3인, 그보다 더 높은 3인, 그보다 더 높은 군사령관 요압을 시킵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게끔 한 것입니다. 요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내려가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8절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라고 합니다. 발을 씻다라는 이야기는 하나의 수거입니다. 그 이야기는 듣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발을 씻는다는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같이 잠을 잔다, 부부 관계를 맺는다라는 수고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적군과의 싸움 속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 전쟁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지만 명령할 때 언약궤를 보냈다는 것은 모든 지휘관들이 이 전쟁은 야훼의 전쟁이라는 것을 각인시켰던 겁니다. 이 전쟁 중에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와 부하들과 함께 도망갔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떡을 구하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5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을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쟁에서도 자신의 성결을 유지하고 더더욱 거룩한 전쟁, 야외 전쟁에는 자신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분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 전쟁은 그 거룩한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바로 야외의 개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하게 내리박혀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들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겨우 가까스로 그 언약궤를 돌아오게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어찌 이렇게 범죄함으로 다시금 언약궤를 빼앗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휘관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지휘관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하나님의 토라의 명령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에 듣지 않았음을 각인시켰습니다. 세 번째, 다시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무시합니다. 마치 맨 처음에 자신의 신하가 아니니까 라고 의아했던 그 의구심을 무시했듯이 우리아의 그 말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더 나아갑니다. 그 다음 날에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심지어 그를 불러서 13절에 그 앞에서 떡을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는 하나님 앞에 올곧은 마음을 지켜냅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힘을 씁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14절에 아침이 돼서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그것도 우리아의 자신의 손에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을 들고 가게 합니다. 요압에게 보냈습니다. 요압이 받습니다. 그 내용은 그로 그 전쟁 가운데서 죽게 만들라는 겁니다. 요압이 그 명령을 충실하게 따릅니다. 그 성을 살핍니다. 16절에 살피고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고 결정적일 때 자신의 부하들을 뺍니다. 결국 우리아는 죽고 맙니다.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신하들도 같이 여러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해서 부하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갑니다.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우라, 함락시키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위치와 조직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무마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안심까지 시킵니다. 12장 1절입니다. 오늘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것이 묻혔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단은 소속이 궁정 소속의 선지자입니다. 나단을 시켜서 다윗에게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억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난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야훼께서는 야훼의 속성을 드러낼 때 공식적으로 쓰는 명칭이 있습니다. 나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의 야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야훼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야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야훼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딸처럼 되었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한 여인을 뺏은 탐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야훼께서는 다윗에게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바로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제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깨끗해서, 다윗이 용맹스러워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너를 구원해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인 사울의 집을 내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집을 내게 주었다. 바로 이 미가를 통해서 사울의 집을 복속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의 부인을 다윗에게 준 이야기들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하나의 추정을 할 뿐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3장 2절에 부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아히노암은 사울의 부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의견이지만 저는 이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내 주인의 아내를 품음으로써 그럼으로써 고대 근동사회에 있었던 전통들 전왕의 부인을 취하면서 왕으로 등극하는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딸 같은 부하의 아내를 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편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은폐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이 강간의 문제, 성폭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도 너가 기준에도 미달됐던 것을 내가 여러 차례 참아왔는데 그런데 이것 하나만 잘못했다고 너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가 그 도를 완전히 넘어서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무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조직이 있냐? 너가 부하들이 있냐? 네가 권한이 있느냐?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행하겠다는 건 결국 압살롬의 날 때 다윗의 후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백주에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일을 했던 요압조차도 자신의 권력 앞에서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말 못하고 그것을 들어주면서 악인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 요압은 이 밧세바가 잉태한 또 다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석가는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수차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우리가 뉴스를 들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밧세바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이 권력 앞에서, 조직 앞에서 무참하게 질밟히는 모든 사람을 대변해주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에 L그룹 수천억을 빼돌렸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리고 조직적으로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지사를 통해서 수십 차례 왔다 갔다 주식 거래를 하면서 그것을 해외로도 빼돌렸습니다. 비자금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이 밝혀지니까 TV 앞에 나와서는 아픈 척을 합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덮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대한민국의 10위 안에 들어는 그룹의 총수냐?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고의 권력, 왕이나 다름없었던 바로 전 정권의 최측근이 대우조선 해양의 사건을 통해서 수조 원대의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현 정권에 있는 경영진들도 수천억에 조작을 했습니다. 숨겨질 줄 알았습니다. 부실 덩어리를 서별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세금 가지고 지원해, 명분도 없이 지원해 준다고 결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미끼로 최측근, 심지어 사진기사, 대통령의 사진기사 출신도 그 회사에 고문으로 임명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하게 속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정말 땀 흘려 일한 것을 내 돈이 마치 주인 없는 돈처럼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에 붙어있는 요압도 내가 심판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심에 섰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너희들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위와 아래가 없습니다. 낮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밧세바 사건이 현대판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백주에 행하리라 라는 그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시편 50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더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 말씀은 바로 어찌하여 내가 나를 업신여기냐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바로 서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전자하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어도 네가 부족했어도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하나님의 전자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까지도 내가 속였고 하나님은 나를 어쩌실 줄 모르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본질은 바로 죄를 지었냐 죄를 짓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지나쳐버리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생에 걸쳐서 이 음성을 우리 앞에 모시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것저것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평생에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사는 그런 참다운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